삥 꽂고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영적 사실을 모르면 우리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복음만 얘기하면 고난, 핍박 당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남는 비밀 10가지를 주셨습니다. 이게 보좌의 축복 가운데 큰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이거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걸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영원하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계속 영원한 응답을 바라보고 가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24가 있었어요. 또 뭐가 있었어요? 25가 있었어요. 그래서 영원이에요. 그러니까 따라오는 거죠. 오늘 강단 메시지도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것을 놓고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이게 곧 이 영원한 응답과 통하는데, 영원한 응답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세계 복음화. 딱 결론 나죠. 땅끝 그거죠. 이거 바라보고 하는 겁니다. 이제 지금 우리 교회에 고3 수험생이 세 명이 있고 반수생이 하나가 있어요. 아셔요? 반수생이 하나 있고요. 고3이 3명 있습니다. 지금 수시를 다 넣었어요. 지금 고3 집안은 전부 전쟁터예요. 자녀와 부모가 치고받고 난리 났어요. 엄청 힘들어요.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하은 랩런트, 황다인 랩런트, 또 고은빈 랩런트 3명이 있고요. 다 각자 전문성이 다르죠. 반수생은 한지혜가 있습니다. 지금 대학 살짝 중퇴하고 그 중간 쉬고 지금 막 반수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하죠. 여러분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달 말에 우리 목사님 뉴질랜드 가시는데 사실은 여건이 많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조영희 부목사님도 몸이 안 좋아서 가실 건데 못 갔죠. 목사님 역시 몸이 상당히 좋지는 않아요. 근데 장거리 가셔야 되죠. 가시면 또 양압기를 끼고서 또 주무셔야 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근데 이제 이번에 갈 사람이 없어서 자원하셨어요. 목사님 피지 선교회 막 이렇게 통화하다가 정말 간절히 뉴질랜드에 또 필요한 사역이 있고 또 목사님들도 굉장히 중심 갖고 기도를 하시는데 네, 상황이 안 맞아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자원을 하셨는데 근데 이제 가시면 왜 하나님이 가시게 하실까? 이제 질문이잖아요. 왜 가시게 하실까? 근데 정말 오늘 10가지 비밀이 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이 말씀을 저는 또 응답으로 붙들었는데 또 오고 가시는 발걸음도 있겠지만 가셔서 하실 일이 있잖아요. 가셔서 하실 일. 그래서 이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속에 그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이 세팅이 돼서 정말 쓰러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린다면 그게 곧 하나님이 가야 될 이유가 있고 답이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진짜 성령 인도 속에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오늘 보시면은 서론에 보시면 세상에 나가면 위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살면서도 또 문제 아니면 사건 아니면 사고 많잖아요. 뭐 요즘은 왜 이렇게 급발진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행인을 져가지고 죽는 일도 많고. 저도 제가 길거리를 자주 걸어가지는 않지만 여기 그 신호등에 대기하다가 갑자기 차가 획 돌면은 이렇게 약간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근데 또 주로 사고 내는 분들이 70대, 60대예요. 제가 또 60대 뭐 2, 3년 지나면 또 저도 70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야 운전 그만둬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위기 시대잖아요. 이런 속에서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살아남는 것도 또한 힘이잖아요. 살아남는 것.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주십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는 10가지 비밀 이게 나의 것이 돼야 되겠죠. 그 하나님 주시는 응답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게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남는 여정 속에 주시는 축복인데요. 첫 번째 보면 독립입니다. 누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이 독립이에요. 우리가 저는 제가 22살 저기 서울로 와서 독립을 딱 시작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서울 생활이 그렇게 됐는데
정말 혼자서 살아남고 독립하는 건 정말 어려웠어요. 제가 처음에 와서 묵을 집이 없어서 친구 집에 있었는데 이 친구가 CCC 간사였거든요. 저한테 우리 집이 전세도 있으니 와서 같이 있으렴 해갖고 왔는데 보니 월세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갖고 간 퇴직금을 다 줬어요. 그러면서 이거 갖고 너 집 이렇게 해라 이러고 하고 나서는 이제 지내면서 또 거리가 저는 삼각지 12.12 사태 일어난 그날 제가 왔어요. 서울에 79년도 12.12 사태 무슨 일인지 아시죠? 근데 제가 첫 출근하고 대원 동아라는 회사였는데 삼각지에 있었어요. 근데 그게 6본하고 딱 건물이 빌딩이 연결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촬영팀이 있었고 뭐 기사들이 많이 있고 저는 이제 백그라운드 팀에 있었는데 퇴근하고 집에 갔다 왔는데 아침에 출근했더니 감독님들하고 우리 팀장님들이 야 들었어. 철야 작업을 많이 하니까 만화 영화사는 그러니까 너 들었어 빵빵 들었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6본에서 막 터지고 사건이 일어나고 그런 날이에요. 그게 잊혀지지가 않죠. 굉장히 이제 그런 시간표 속에 제가 왔는데 천호동에서 삼각지까지 출퇴근하는 게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용산 지역에 제가 방을 또 하나 얻어서 독립하고 이랬었는데 그 살아남는 힘이 정말 필요하죠. 그렇게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래서 어떤 경우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 살아남도록 만드는 비밀 그것이 독립인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이는 진짜 어렵잖아요. 내 힘으로 노력으로 갈 수 없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힘이 너무 필요하다. 영적인 힘.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힘을 구하겠어요?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777 망대의 기도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사단의 망대, 요새 왕국은 무너진다는 거죠. 이걸 믿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고 그 망대 여정 이정표를 우리는 가는 거죠. 그래서 영적 사실을 알아야겠죠. 영적 사실이라는 게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요. 시작인데. 갑자기 당황이 돼가지고. 네, 영적 사실. 여러분 미국 가보셨어요? 아니면 뭐 이렇게 일본? 아니면 대만? 아니면 이렇게 중국? 그 나라마다 문화, 풍습 다 틀려요. 그죠? 다 틀리고 먹는 것도 틀려요. 그런 사람들 옆에 서 있으면 우리가 무엇 갖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딱 한 가지 영적 사실 하나예요. 그건 다 똑같아요. 문화, 풍습, 먹는 거 틀리지만 똑같은 거 하나는 영적 사실, 불신자 6가지 상태 똑같이 가고 있고요. 똑같이 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을 복음할 수 있는 거고 저 오세아니아 복음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이렇게 주변 국가, 우상 국가, 우리나라 뭐 무속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영적 사실은. 그래서 영적 문제에 빠진 현장 살릴 수 있는 거 영적 사실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우리가 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영적 사실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진짜 응답이 어디 있는지를 문제 왔을 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주시는 내 생각과 틀려요. 그리고 환경과도 틀리고 그리고 경험과도 틀려요. 그러니까 사례마다 우리가 그 심리 상담을 하잖아요. 저도 심리 상담사 자격증이 있는데 그것도 또한 틀려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여기서 생각지 않은 반대쪽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고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3절에도 오직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지금 겪는 고난, 사고, 사건들 왜 왔지? 복음이 없는 자에게는 이게 저주고 재앙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답을 찾는 거잖아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왜 주셨지? 이걸 찾는 거잖아요. 그때 또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당해서도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하지 못할 것은 주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 역발상 반대쪽에 어떤 걸 준비하셨는지를 보는데 어떻게 보죠? 기도하고 있으면서 조금만 템포를 늦추고 기다리면요. 아, 이랬구나. 이렇게 답이 와요. 그게 우리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에 주신 축복이거든요. 이것을 찾아 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역발상 이미 준비해 놓으신 것인데 이것을 찾아 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시너지라고 하는데 발판이에요. 내가 겪은 어려움, 문제, 사건, 위기는 내가 겪은 만큼 남에게 답을 줄 수가 있어요. 자녀 문제도 복작복작하고 싸우고 했다. 근데 다른 집도 다 그렇거든요. 근데 거기서 내가 답을 얻었으면 답을 줄 수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죠. 사기를 많이 당했어. 근데 경험해 보니까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답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큰일 나 하면서 답 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경험한 것들은 남들에게 답을 줄 수 있고 나 또한 발판이 돼서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겠죠. 그래서 시너지 굉장히 큰 축복이고 응답입니다. 이렇게 남을 살릴 수 있는 힘, 우리는 복음만에서 해석을 하니까 그러면 싸울 필요도 없고 싸울 일이 생겨도 우리는 안 싸울 수 있어요. 그것도 힘이에요. 안 싸울 수 있는 것도 힘입니다. 근데 우리는 뽀로록 올라와서 싸우게 되잖아요. 안 싸우는 것도 힘입니다. 많이 해보면요, 나중에 진짜 안 싸우게 되더라고요. 많이 싸워보면. 근데 안 싸워본 사람은 또 모르죠. 네, 시너지 그렇게 주십니다. 그리고 위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위기는 반드시 답이 있다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위기를 우리는 선택하지 않고 피하길 원해요. 왜냐하면 힘드니까. 그런데 위기를 선택할 때는 경쟁자가 없다 그러십니다. 그 밑에 보시면 그래서 무경쟁이다 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그리고 다니엘에게 아니면 7 렘넌트들이 경쟁자가 있었냐? 없었어요. 그들이 선택한 거는 정말 황무지 같고 어렵고 힘든 것이었잖아요. 위기였잖아요. 근데 그 현장에서 그들은 승리했어요. 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위들을 누렸거든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원넷의 축복을 누린 거죠. 그래서 무경쟁입니다. 그리고 재창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속에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재창조의 능력, 이거는 오직 하는 자에게 유일성의 축복이 있다라고, 재창조는 그냥 하나의 역사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있으니까 그냥 자동으로 내가 되려서 되는 게 아니라 서밋이 되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키워야 됩니다. 자동으로 되는 서밋이에요. 뭔가 뭐 노력해서 내 힘으로, 그러면 애들은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온 거야. 저는 요즘 이제 김혜지 선수가 굉장히 뜨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막 루비통 뭐 모델도 하고 영화에도 나오더라고요. 그 사격 선수. 근데 이 친구가 어떤 협회에서 편안하게 자기가 월급 받아가며 사격을 할 수 있는데 그것에 제약이 그게 싫어서 자기가 알바하며 사격을 하면서 선수로 컸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소속이 돼 있는데, 그러면서 남들이 100발, 200발 쏠 때 500발, 600발을 쏜대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더라고요. 복음이 있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준비한 만큼 거기서 나오는 힘이 나오는 건데, 그러나 하나님 없이 언약 안에서가 아닌 밖에서라면 그것 또한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그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언약 안에서 준비된 축복, 이걸 가지고 가는 길, 그 서밋의 길, 우린 그래서 앞에다가 영적 서밋이라고 하죠. 이렇게 서밋의 자리에 서는 길, 이게 정말 영적인 힘을 가지고 독립할 수 있는 힘, 어디서든지 살아남고, 그리고 또 영적 사실을 가지고 역발상의 축복과 시너지, 위기, 무경쟁, 재창조, 이 길 따라가면서 나오는 서밋의 축복. 그러니까 앞에 세상 사람이 노력하는 것이 아닌 언약과 복음만 해서 누리면서 가는 게 속에 자동으로 세워지는 영적 서밋, 이게 정말 237 치유 서밋 운동의 주역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가면서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선택하기 싫은 길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은
선택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힘들고 피곤해. 남들은 다 싫어해. 근데 가는 거예요. 그게 정말 황무지고 아무도 갈 수 없는 길이고 버려진 곳이고 그리고 병든 자 일부러 찾아가는데 여기에 하나의 중요응답들이 다 있는 거죠. 그런 축복이 광야 여기에 들어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계획이 찾아가는 것인데 그게 하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가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비밀 가지고 가는 후대 또 중직자 아니면 가정, 가문 하나님이 가만두실 리가 없겠죠. 이게 10가지인데요. 한마디로 그냥 절대 망대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축복. 이것을 누려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이 정말 필요하죠.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위해 우리는 3집중을 하는 건데요. 아침에 모든 것 그리고 그 나를 살리고 또 내 몸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영과 혼 그리고 뇌 모든 것을 살리는 기도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그 힘이 현장에 따라오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주신 기도의 비밀을 누리도록 777 기도에 다 담아 주셨어요. 이것만 하면 돼요. 우리는 정말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낮에 모든 것 만나는 사람 아니면 또 일 아니면 또 닥친 문제 아니면 사건 이것을 기도로 바꾸는 기도 그리고 깊은 기도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가 한숨을 쉴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무기력할 때 있어요. 이때 집중 기도 통해서 힘을 얻고 그리고 답을 찾을 때는 한숨이 기쁨과 웃음으로 바뀌겠죠. 그렇게 답을 내는 시간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특별히 무시기도 너무 중요하죠. 이때 3세팅이 24 3세팅이 된다고 하셨는데 플랫폼 오늘 제가 그냥 태영아 예배 드릴 때 앞에서 우리 호영 집사님이 찬양 인도를 해요. 이게 플랫폼이에요. 랩런트들이 쫙 쫓아와서 마이크 들고 막 여정 이정표 그 다 보이더라고요. 아니 없었어요 한 명도. 근데 없어가지고 아쉬워하면서 혼자서 찬양했는데 애들이 쩌라라라 오면서 마이크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 플랫폼이 되면 자동으로 온다는 말이 빛의 파수되잖아요. 온다는 말이 맞구나. 우리가 이런 이정표를 많이 세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집중의 키는 3집중인데 정말 우리가 이 응답과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24, 25 영혼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계획 속에 힘을 얻는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보좌의 능력으로 또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참된 복음 운동을 놓고 기도합니다. 명절 기간 참된 캠프가 되어지게 하시고 또 참된 치유의 또 축복을 누리는 시간표가 되게 하시며 그리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